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자신에게 진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나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녀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면 왜 내 삶 속에는 여전히 죄의 유혹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가? 또 시선을 돌려서 내 자녀나 또 우리 목원들의 넘어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있자면은 참 저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인가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청년이 상담을 했습니다. 자신은 매일 큐티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지만 자신 안에 분노가 있고 육체의 정욕으로 인한 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구원과 성화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적인 성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는 베드로는 자주 넘어졌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봤던 것처럼 주님을 강력하게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부인하는 순간 닭이 울게 되었죠. 그래서 닭이 우는 순간 주님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6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그랬어요. 똑바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와 예수님의 시선이 부딪혔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부끄럽고 절망스럽고 너무 수치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막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는 이런 질문이 생겼을 것 같아요. 나는 참된 제자 맞았나? 내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했던 그 신앙 고백은 뭐였나?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았던 그동안의 나의 사역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안에는 많은 내적인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의 서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는 이 성화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성화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화는 칭의의 구원과 영화의 구원 사이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점 성숙의 차이가 있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칭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신앙의 갈등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 갈등의 원인은 뭐냐면 신분과 수준의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신분은 내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나의 실적인 수준은 뭐냐면 자기 세상 속에서 자충우돌을 하고 있는 사춘기 자녀와 같은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가운데 자꾸 넘어지면서 반복하고, 그러다 보면 심지어는 내 구원을 의심하게도 되고, 그래서 누군가 당신은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물은다면 자신이 없어서 죽어봐야 알겠죠? 그런 대답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화는 굉장히 신앙생활에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성화에 대해서 각 교단마다 강조를 하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성화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잘못 오해하는 사람은 이 성화를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행위 구원으로 자꾸 생각을 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혼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잠깐 장로교를 대표하는 칼빈, 또 감리교를 대표하는 존 웨슬레, 또 미국 복음주의를 대표했던 팀 켈러 목사님, 소천하셨지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또 유명하신 목사님이신 신학자인 박영선 목사님의 견해를 통해서 과연 성화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위해서 표를 준비했는데, 성화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칭의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 삶 가운데 성화가 없다면 이 칭의와 성화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칭의를 의심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그런 얘기했어요. 성화 없는 구원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성화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반해서 존 웨슬레는 성화의 기준을 사랑으로 완성된 내적인 변화, 그래서 삶 가운데 전인적인 성결을 이루는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성화가 없다면 존 웨슬레는 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지속적인 순종과 거룩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팀 켈러는 성화는 복음에 기초한 동기의 변화라고 설명을 합니다. 성화는 어떤 두려움이나 율법주의로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에 대한 감사에서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만약에 우리에게 성화가 없다면 그것은 단순한 도덕성의 부족이 아니라 복음의 진정한 수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화는 구원의 증거이지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가운데 성화가 부재하고 있다면 그의 믿음의 진정성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가 없는 신앙생활은 단순히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지었던 박영성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화는 완벽한 결과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성화가 없다면, 다시 말해서 죄와 싸우려는 흔적조차 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구원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화가 없는 신앙은 값싼 은혜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영적인 씨름 가운데 주님을 향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명의 신학자들의 견해를 볼 때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성화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내가 성화를 이루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칭의의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대신에 칼빈이나 팀 켈러는 열매가 없는 믿음은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존 웨슬레는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성화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성화라는 거룩함의 여정으로서 단순히 윤리적으로 착해지고 도덕적으로 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성화에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삶 가운데 성화의 열매가 전혀 없다면 그 사람의 구원의 진정성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농부가 밭에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는 그냥 한번 잘라봤어요. 잘라봤더니 그 나무는 잘못 접붙인 나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나무가 아닌데 그냥 사과나무에 잘못 접붙임됨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뿌리가 사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 삶에 성화의 열매가 없다면은 우리는 진지하게 내 신앙의 뿌리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는 또 성화를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나의 열심으로 나의 노력으로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화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하실 때 우리의 순종이 함께 이루어지는 협력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로봇처럼 통제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성수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라는 것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의사가 아주 중요한 수술을 마쳤어요. 여러분, 수술을 마친 다음에 의사는 환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수술 잘 끝났으니까 퇴원한 다음에도 몸 관리 잘해서 음식도 잘 구별하고 또 운동도 서서히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즉시 한 번에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성장해가면서 누구를 닮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닮는 거죠.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하나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는 성화하면 예수님을 닮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축사하시고 가르치셨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이런 예수님의 삶을 딱 두 단어로 말한다면 생명의 삶에서 배우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삶은 성김과 순종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사역과 가르침을 했지만 그 예수님의 삶 가운데 흐르는 두 가지 중요한 물줄기는 뭐냐면 성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성김의 삶을 사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돼.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 닮다는 것이 내가 도덕적으로 착해지고 선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성김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화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개인주의, 내 개인 경건의 신앙을 넘어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공동체 안에서 주님 닮는 모습이 주님을 향한 또 성도들을 향한 성김과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성화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베드로의 삶을 보게 되면 안타깝게도 그에게는 성김과 순종의 삶은 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는 같은 제자들과 경쟁하고 인정받기를 굉장히 갈구했던 제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면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싸움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주님을 따르면서도 누가 넘버원이냐 그거 갖고 서로 싸웠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베드로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는 주로 리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여기에 관여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특별히 3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부인 예고를 그 본문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 베드로가 누가 넘버원이 될 것이냐 했을 때 베드로가 거기에 깊이 관여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26장 3,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저만은 절대 주님 안 버립니다. 호언장담하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또 요한복음 18장 10절을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하니까 그걸 막으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칼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딱 잘라버렸던 것이었어요. 베드로는 권위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권위를 거부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때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를 향하여서, 요한이거든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돼, 다음 주에 살펴보고 있지, 그 얘기를 했지만 베드로는 그러면 저 요한은 어떻게 될 건데요? 라고 묻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여전히 베드로가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그 가운데서 인정받으려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베드로의 신분과 수준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는 신앙적으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제자였어요. 그러나 그의 실제 삶의 수준은 끊임없이 경쟁하고 인정받으려는 모습인데, 전 개인적으로 베드로가 참 저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더 동질감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은 진정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아직도 그의 의의와 자기 고집이 강해서 다른 제자들과 종종 부딪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요,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면서도 사람들과 자주 부딪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 일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가진 섬김과 순종의 자세가 아니라 자기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일을 잘하고 싶은 거예요. 완벽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아니면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 거죠. 내가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아예 나 같은 사람은 그 일과는 상관없어 라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큐티하고 기도하는 것도 참 필요하지만, 진정한 성화는 공동체 안에서 주님과 같은 성김과 순종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각인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 닮아야 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건가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자꾸 너무 개인적인 도덕적인 차원으로만 생각했어요.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관점을 생각했는데, 제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갱인의 경건도 필요하지만, 주님께서 진정 원하는 성화는 뭐냐면 주님처럼 섬기고 순종하는 것. 근데 그게 어디서 증거될 수 있겠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직장 생활 안에서 이게 나타나야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 개인적으로 또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뭐냐면, 덜 종교적이면서 예수님처럼 더 섬김의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덜 종교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행실에서 자꾸 종교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줬던 섬김의 자세,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 순종의 자세가 우리 안에 부족하지만 조금씩 스며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 본당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결국 주님께 충성하는 거고, 이웃에게 친절하고 자기 자신에게 정직함인 거죠. 저의 신앙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종종 제가 간증했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자기 의의와 고집이 참 강했던 사람이었어요. 유교적인 가정에서 착하게 살다 보니까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제 죄가 깨달아지니까 제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너무 귀했어요. 근데 실은 저희 가정이 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 성화의 가정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고집이라 할까요? 자기의, 이것이 굉장히 성화에 걸림돌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도 신명기 9장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 백성은 참 목이 굳은 백성이다. 다시 말해서 고집이 센 백성이다. 내가 이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서 내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 할 정도로 안타까움을 표현하셨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번에 저희 아버님이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고통 없이 천국에 입성을 하셨는데, 제가 간증을 좀 드렸듯이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임용고시를 준비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세상에 있던 수많은 나라와 제국들 또 사상들을 보면서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너무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신학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없었어요. 그러나 저희 가장 큰 고민이 있었는데, 제가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신학함으로 인해서 부모님께 효도할 수 없고 또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저에게 큰 짐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순종했을 때 이번 장례를 치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부모님께 효도를 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어떤 효도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주님께로 인도한 거였어요. 제가 아버님께 전도하면 저희 아버님은 저에게 종종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야, 죽으면 다 끝이야. 그 죽으면 다 사라지는 거야. 그리고 말씀드린 건 저희 가정이 유교적인 가정에서 저희 아버님이 장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다 모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모셔야 되는 장남 입장에서 아들이 신학교를 갔다고 신앙을 바꿀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결혼과 동시에 그 아버지의 강한 마음이 무너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저희 어머님과 함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또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도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스스로 그래도 아버님을 잘 이렇게 모셔드렸구나 생각하니까 마음이 기쁨이 있고, 아까 사진에 보신 것처럼 저희 가족들이 부활 예명 대망 예배를 드리고 그 앞에서 웃으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제 부족한 삶이지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하고 섬기라 할 때 우리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우리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그 부담감 가운데 주님을, 신실하신 주님을, 나를 구원하신 신실하신 주님이 절대 나에게 손해되거나 악한 일을 시키지 않으실 분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 가면 때가 되면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고 복된 열매로 맺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61절을 보면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그 상상을 해봤어요. 주님이 계속해서 그 병정들과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완강하게 주님을 배반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돌아섰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바라보셨어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주님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베드로야, 거 봐. 내가 말한 대로 나 부인했지? 라고 하면서 그를 경멸한 눈빛이 아니었음을 믿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했다고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여기서 좌절하지 마. 다시 기억하고 다시 일어서야 돼.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그 닭이 울었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닭이 울 시간이 아니잖아요. 깊은 밤중에 닭이 울었어요. 근데 주님은 이미 예언하셨잖아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은 베드로를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 나의 열심과 내 의를 가지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는 내 의 갖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방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의 사명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기도대로 베드로는 너무 아름답게 변화되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바로 하나님 말씀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뭐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합니까? 여기서의 구원이 바로 성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까지 이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의 고백을 가지고 하는 거죠. 나는 참 넘어지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여러분들 저처럼 계속해서 구원을 이뤄갑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낯선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영혼을 거슬려 싸움을 벌이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이 고백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자신의 삶에서 나타냈던 자기 내적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면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같은 동일한 육체의 정욕으로 넘어지고 쓰러짐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겨냅시다. 왜냐하면 우리 이 땅에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겐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복종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황제는 주권자이니 그에게 복종하고. 여러분들, 베드로는 열심당원이라는 견해가 있어요. 칼을 차고 다녔던 거 보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게 이스라엘의 살 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지만 그 주님 안에서 변화됐을 때 황제의 권한 앞에서도 복종하라고 권면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화는 실패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섬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내 육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하고 따르고자 할 때 주님은 나를 분명히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모건들이 저 사람이 언제 변할까? 교회를 이렇게 다녔으면 좀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드는 심령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주님 안에만 있다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거나 선을 긋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부탁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면 오늘 간증한 것처럼 우리 지체들 가운데 이런 간증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스스로 정직하게 이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 속에 예수님 닮는 성김과 순종의 열매가 얼마나 있는가? 내 경건 생활의 수준을 넘어서 그 차원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안에서의 성김과 순종의 모습이 내 안에 얼마나 있는가? 오늘 기억하십시오. 성화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